오후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람 냄새 풍기는 정겨운 전통시장, 사람 냄새 나는 동네와 이웃,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이야기. 어떤 냄새가 떠오르십니까?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향기가 떠오릅니다. 여기서 사람 냄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. 그런데 이기적인 모습들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의 낌새가 보이면 저 사람 조금 수상하다,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. 따뜻한 마음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풍기는 그 냄새가 달라집니다. 결국 사람의 이 냄새의 출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신앙인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.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,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. 신앙인에게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 향기 때문에 주의를 유익하게 합니다.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도 많아지게 하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그 인생은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본문 5절 처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,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복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. 이 빌립보서 주석을 쓰신 이 박용현 교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.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? 우리가 2장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마음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, 그리고 끝에 한 마음을 품어. 뒤로 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. 4장 2절에서도 끝에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.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,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, 같은 마음.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한 마음 되는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. 강조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, 그리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살기를 다짐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데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조금씩 달라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. 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서로 일평생을 다른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는데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이 교회,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. 이 바울이 바라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현실도 그랬습니다.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신실한 두 사역자들이 서로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장 2절에서도 4장 2절에서도 한 마음을,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. 한 마음이 되면 의기투합해서 협력해서 더 힘차게 멀리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목적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우리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같은 마음이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.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입니다.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통로가
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합니다.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만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 향기로 또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새로움으로 또 그 세상을 또 이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로 또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먼저는 비움입니다.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,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태도입니다.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셨는데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. 비워내다 이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의지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했다라는 뜻입니다.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잘 받지 않으십니다.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질과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별로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. 왜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을까요? 왜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을까? 그 이유는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, 그 이유는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미 하늘에서 다 비우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겠다라고, 낮아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.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대접해 주겠지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세족식 때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.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비움의 신앙, 케노시스의 그 신앙을 실천하신 것입니다. 그 미국 루터 신학교 앤드류 루트 교수님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젊어지거나 진정성 있게 되는 것보다 자기 비움적이 되는 것이다.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하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.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감이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.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그러한 기대감만 갖게 된다면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세탁소 안에 그 오래된 헌 옷걸이가 이제 막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충고의 말을 전합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너는 옷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. 왜 제가 그렇게 옷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까? 기억해야 합니까? 라고 물으니까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을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그런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. 좋은 옷들을 입어보니까 그런 옷이 된 것처럼 이 우쭐대는 그런 옷걸이들을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잠깐 걸쳐지는 이 옷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과 이 겸손함은 비움의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. 예수님은 그 비움을 실천하셨고 또 겸손하셨습니다.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.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와 비신앙적인 언행들이 툭툭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움의 태도가 우리에게는,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. 그렇게 비움을 실천하는 신앙인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람들 그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. 왜냐하면 그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섬기려는 그러한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
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비움을 통해 그 겸손함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태도가 무엇인지 보니까 권리 포기입니다. 6절,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파랑색으로 된 우리 글만 같이 읽겠습니다.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, 당시 이 바울 사회에서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. 노예는 자신의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. 당시 이 자유인의 입장에서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엄청난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. 하나님 본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, 한계가 있는 노예로 자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가축의 배설물과 오물이 가득했던 그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. 그리고 로마 시대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그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. 말구유,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,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.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기의 핵심입니다. 교회 안에서도 이 권리가 존재하는데 목사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항종직의 권리가 있고 임원과 또 성도들의 또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이 권리들을 100% 주장하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. 부모로서 또 자녀, 배우자, 교우 관계에서도 그런 권리를 서로 양보 없이 주장하게 되면 갈등하면서 결국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저 교회 평화롭다, 저 교회 정말로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발적인 권리 포기자들이 많을 때입니다. 그때 그 교회가,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권면하는데요.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자매 너머에 계신 이 창조주를 발견하도록 위함입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 욕심들을 포기하게 되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,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과 그 창조를 그 형제 자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, 권리를 찾아야 되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정당한 시대입니다. 하지만 그 권리가 내 이익만을 위한 권리라면,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부당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런 이기적인 권리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욕망을 앞세우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 주어진 역할을 예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선용하게 되면 속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그 인생도 예수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또 풍성해질 것입니다. 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이 시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.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.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.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. 꽃 한 송이씩 피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온통 꽃밭으로 변화됩니다. 가을잎 하나가 물들기 시작하니까 그 산이 활활 이제 번져가고 있습니다. 나 혼자
예수님 마음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? 아니라는 것입니다. 나 혼자, 나 하나가 비움으로 산다고, 나만 권리를 포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?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 마음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비움과 그런 포기, 겸손함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위의 이웃들에게로 번져간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면서 또 어려운 일들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협력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 향기가 이 교회와 이 신앙인에게서 흘러나오니까 또 주변과 우리의 지역 속한 그 자리에서도 이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,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출발합니다. 다시 신앙 공동체로, 다시 삶의 자리로, 가정으로 맡겨진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 마음을 갖고 출발합니다.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때 속한 그곳에서는 평화와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. 그 비움과 포기를 통해 섬김과 이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향기를 날리시면서 또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.